지금도 전 세계 어디선가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또 누군가는 핍박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도 여호수아의 지하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진멸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난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하였던 장로들이 다 죽은 이후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선조들에게 했던 그 기적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로 교체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장이니까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우리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노략을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적의 손에 하라넘지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니 함께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아멘.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그 전쟁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면 이런 일들은 안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그 결과는 이들에게 멸망으로 다가옵니다.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가나안 전쟁의 의미를 잘 전수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됩니다. 조상들이 죽자 그 후손들이 알지 못하였다. 그것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역사가 이제 47일이 됐으니까 짧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역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에는 저희 교회 가운데 5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하게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지 또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신 일이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은 만약에 역사를 알았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그 족속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둡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든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리고 가축까지도 다 없애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남겨둡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쫓아내지 않으신 겁니다. 뭔가 남겨둔 목적이 있으신 거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전쟁의 의미를 왜 알아야 되는지 다시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당신은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우리가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이 땅 어딘가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정의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전쟁과 반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조사한 결과인데 1945년 그러니까 2차 그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에 지구상에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구의 전체를 봤을 때 1945년에서 1990년 45년 동안 전쟁의 총성이 딱 멈추고 전 세계에 전쟁이 없었던 날이 딱 3주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선가는. 그동안 지겹도록 전쟁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인류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토플러한테 질문했습니다. 전쟁은 정말 계속될 것인가요? 아니면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멈출까요? 라고 했더니 토플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전쟁하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이방, 불신앙을 곁에 두고 싸우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함께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의 의미를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전쟁의 의미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들은 전쟁을 아십니까? 몇몇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6.25를 경험했거나 아니면은 조금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거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분들은 전쟁을 경험했으니까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안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요, 그 의미를 아느냐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도요, 막상 병사들은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국가가 그리고 지휘관이 명령하니까 싸울 뿐이지, 이게 전체적인 그 틀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고 왜 임무를 수행하는지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냥 명령이 그것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군인이 할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 가운데 참여해도 전쟁을 모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도 전쟁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전쟁의 의미를 또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사사기 속에 있는 전쟁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뜻을 이해시키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의 지혜 아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던 이스라엘 세대는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도 전투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을 가르쳐 깨우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의미를 알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저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싸움에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싸워야죠.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내게 되면은
뭔가를 얻은 것 같고 이룬 것 같지만은 그 허전한 마음을 우리가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 의미를 모르고 싸움에 임하게 되면은 그냥 지쳐있는 자신의 모습밖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악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멸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휴머니즘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왜 저 죄도 없는 가축을 죽입니까? 그렇게 말하게 되면 전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한샘교회 가운데도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마냥 행복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말씀 때문에 어떤 분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그 삶에 처한 상황에 맞추어서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결코 이 세상은 평안한 삶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토플러가 말한 것처럼 지난 45년 동안 전쟁이 멈춘 기간이 3주라고 하였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평안한 삶이 얼마나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없던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면은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상하게 살거나 내 삶이 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죄와 싸우는 싸움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달려가는 병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싸우지 않고 무기를 내려놓고 그냥 세상으로 달려가서 그냥 세속주의에 물들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은 싸울 필요는 없죠. 하지만 문제는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그리고 악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을 못 피합니까? 그들이 대적하게 되는 그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고 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단지 그들이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자였기 때문에 몰아내라고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악에 적응하면서 그래서 전쟁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말씀과 어긋나는 게 있으면 그것과 싸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전쟁의 의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을 피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자녀들을 혼인을 통하여서 전쟁을 피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죠. 결혼이라는 것이 이 족속과 족속이 뭔가 거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부족 간의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화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이 가장 편한 것이 바로 결혼이었던 것이죠. 이 결혼만큼 확실하게 그 부족 간의 그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혼이라는 방법으로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우게 하려고 남겨두었던 이방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편해 보이죠. 우리가 세상에서요 하라는 대로 다 하면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 방식을 따라가게 되면은 또 그만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타협하거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싸움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보면은 본능적으로 싸우려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면은 뭔가 소득을 더 얻고 나의 유익을 얻을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아니하면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투 의지를 상실하게 되면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언젠가 자리 와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 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왕년에 용서였던 온니엘을 다시금 소환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다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이스라엘이 싸움을 피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팔아 넘겼다고 하죠. 누구에게요?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것은, 이 구산은 한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구산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그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있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에. 근데 이 리사다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죄에 죄를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게 포로가 됐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넘기신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이전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악한 왕에게 그들을 팔아 넘기십니다. 그래서 죄를 더한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십니다. 이는 구산 리사다임이 전쟁했을 때 그 패전국한테 엄청난 폭정과 폭군으로서 임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이보다도 더 악한 왕은 없다라는 그 주변국들이 이 사람에게 붙여준 구산에 있는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원주민들보다도 2배나 더 악한 자라,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란 것이죠.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 잘 살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문화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그리고 피 흘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가족들 중에 누가 전투에 나가서 죽지도 않고 잘 지냈죠.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엉뚱하게도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평안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그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오시면은 점심 맛있게 드시고, 성탄절 되면은 애들 이렇게 재롱 잔치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막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해도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젠가부터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살고 또 인정받고 사는 것을 만족하고, 또 교회 와서는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종교생활 나름대로 하고 이걸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해결되지 않은 뭔가 그 죄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특별한 숙제를 내줬습니다.
학생들 모아놓고 학기 초에 각자 자신이 싫어하는 반 친구의 이름을 적을 것이라고 이렇게 칠판에 썼어요.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작은 토마토에다가 그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비닐에 싸서 학교에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음 날. 토마토의 개수는 자신이 싫어하는 친구의 수와 같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1개를 들고 오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5개를 들고 오기도 하고요. 제일 많았던 친구가 20개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걸 비닐에 담아서 있는데 선생님이 그때부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것을 항상 가지고 다녀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는데 그냥 하나 들고 다니는 애는 그냥 들고 다녔나 봐요. 근데 20개를 들고 다니는 친구는 이제 무겁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토마토 20개가 무겁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토마토가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냄새가 나면서 교실이 토마토 썩은 냄새로 진동을 하고 학생들이 불평을 합니다. 선생님, 냄새 나요. 무거워요. 이거 왜 언제까지 들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드디어 그 목적을,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가르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누군가를 싫어할 때 너희의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단다. 토마토는 보이기라도 하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싫어하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지니고 너희는 여전히 일주일이 아니라 몇 년이나 담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 않느냐. 증오라는 것은, 미움이라는 것은 마음을 병들게 한단다. 너희는 증오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을 다 가슴에 담고 어디든지 활보하고 다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썩은 토마토 냄새를 참을 수 없다면 너희의 그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을 매일 끌고 다니는 너희 마음은 어떨지 상상해 보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볼 때 그냥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나하고 친한 사람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하고 교제하고 지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참 귀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가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제가 나중에 그분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알게요. 지금 집사님과 권사님이 알고 있는 그분은 집사님이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물어봤어요. 그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5년 전에요. 10년 전에요.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근데 그 얘기를 아직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성도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니, 그 썩은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신은 항상 맡으면서 살았을 때 그 삶이 온전하겠습니까? 해결을 해야죠. 우리가 영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뭐 그 사람을 만나고 싸워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를 주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걷어찰 수 있어야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죠. 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줬을 때 우리는 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바로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마치 목사님이 나에게 나를 정지하듯이 말을 한다 라는 그 말이 딱 생기면은 우리는 그때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설교 말씀은요, 정확히는 제가 성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그 자세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 집에서 자고 있는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 내 친구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또 나한테 말씀하시네 하면은 그건 아주 방향이 올바른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때 저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때부터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 합니다. 너무 힘들겠지만 그걸 이겨내야 돼요. 선생님이 왜 학생들에게 토마토를 줬습니까? 그 학생들은요, 자신이 누구 친구들을 미워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서 왕따가 있고 은따가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이게 세워놓고 진실 공부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어떻게 해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토마토를 주는 거죠. 토마토 하나 썩었다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 학생들이니까 그 냄새가 그렇게 싫으니 너희 마음은 더 냄새가 진동한단다. 얼마나 좋은 교훈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고 방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비단 미움과 증오에 대한 그 사람 친구들을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예로 들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다양하게 많은 영역 가운데서 여전히 방치하고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결혼을 통하여서 싸움을 피하는 것처럼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전쟁이 귀찮다고 세상과 타협할 때 그것을 피할 것 같죠.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산 리사다임이 찾아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까? 구산 리사다임 어떻게 생겼나? 안 봐도 됩니다. 아니, 안 봐야 돼요. 구산 리사다임은 언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을 피할 때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구산 리사다임을요,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이기세요. 내 가운데 다가오는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불순종과 불신앙을 다가올 때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그 악한 영과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서 오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이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동화되고 세속화되어 있는데 방치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토마토가 썩어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방치된 삶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영원히 기다리진 않으세요. 왜요? 썩어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까봐 우리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고자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시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썩은 토마토처럼 우리의 삶을 노략하는 그런 암덩어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그 사사를 보내서 그 사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온니엘이 그렇게 악한 영들과 구산 리사다임을 싸워 이긴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는 40년간의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족보를 보게 되면은 갈렙의 사촌입니다. 아니요, 조카입니다.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예.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을 했을 때 그 옆에서 수행하면서 가장 근처에서 가나안의 수많은 전투 가운데서 승전을 했던 역전의 용사가 바로 이 온니엘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갖고 은퇴한 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8년 만에 다시 소환하는 겁니다. 왜요? 온니엘은 전쟁의 의미를 아는 자였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지근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자 하면서 전쟁의 의미를 끊임없이 듣고 전투에 임했던 사람입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는요, 더 젊고 용맹한 전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년의 용사 이 온니엘을 소환하여서 그를 통하여 싸우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전쟁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구산 리사다임을 대항하여서 용감하게 싸워 이겼습니다. 그 후에 주어진 것이 40년간의 평안함입니다. 온니엘은 전쟁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이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난 자신도 없고 내가 어떻게 싸워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동역자를 주시고 또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의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싸우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죄를 대항하는 것이고 악을 제거하기 위함을 알고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들을, 그리고 죄를 지을 만한 가능성들을 계속 몰아내고 싸워야 합니다. 그냥 뭐 사회성 좋다, 인간관계 잘한다라고 하면서 죄인 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덜 벌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낫고, 점수를 조금 덜 얻어도 좋으니까 컨닝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는 겁니다. 싸우라고 하면 싸우는 것이고,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하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면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가운데 아멘으로서 화답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를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우선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목표나 어떤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누가 책임지겠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노력해야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강하게 부르짖으며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